오늘 정쟁의 승리에 비교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십시다. 역대하 20장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의 고아에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에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전쟁이 왔어요. 강한 무리가 왔습니다. 아주 두려워서 아주 애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하러 공포합니다. 전쟁할 자신이 없어요. 군대도 약하고 너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싸울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얘기하는 이런 것은 상징이죠. 예, 진짜 군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 이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나타난 사건들을 이렇게 상징화시킨 겁니다. 성경에 나서 이방을 진멸하는 것은 정말 쳐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진짜 그 말을 진짜인 줄 알고 진짜 팔레스타인 쳐들어가가지고 나라 개창 세상 평화가 망치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문자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아주 고쳐버집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영혼을 눈뜨게 하는 것은 영적인 메시지지 이걸 문자로 계시록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이단 같은 거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자, 두려워서 여호와께 낯을 향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는 겁니다. 금식하고 공포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 와서 우리 여호와에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열주의 하나님 아주 애가 절절히 끓는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모두 다 관여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전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영 주지 않으셨나이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데 그거 뺏긴 걸 내버려 두실 거야 하는 거죠.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여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적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어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부르짖으라 그럼 응답하겠다. 문제가 있거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쫙 부르면 내가 응답하라.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상기시키는 겁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 주처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할거든. 우린 저희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도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를 갚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어.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게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전적 무능력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반드시 우리 한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다 형통화 잘 된다고 순복음 좀 가치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 인도 받아서 일이 꼬여가지고 개차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애굽으로 인도한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7년 환란 7년 풍년 오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걸 계시하시고 바로를 꿈꾸게 하시고 그걸 해석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인도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애굽으로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애굽을 인도하셨다가 또 나중에 또 애굽을 끌어내시려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시고 또 바쁘시고 또 피 만드시고 그냥 우박의 재앙이라든가 태양에 하나도 피곤하실 텐데 왜 또 애굽에 인도하셨다가 또 끌고 가셨다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성령이 사로잡아 어딜 가냐면 광야로 이끌어요. 광야에 슈퍼가 있어요? 목도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고독과 고난과 곤란의 장소로, 전쟁의 장소로, 마귀와 싸우는 장소로 이끌어가요. 성령을 인도하시면 그냥 잘된 줄 아는 사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 너무 짧으시면 팍 받지 마세요. 짧으시면 팍 내리면 혼란이 많이 납니다. 조금씩 천천히 성장합시다. 아멘. 또 고생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또 짧은 시간에 막 은혜 받겠다. 고난이 많이 옵니다. 은혜 막 힘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올 환란을 미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막 받을 때 그만 받으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왜 또 이끌어내시냐? 왜 애굽을 끌고 갔다가 그것이 하나님께 피곤하지 않느냐? 성도에서 뭐 이렇게 심심하셔서 그러시나? 파라과에 어떤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재화 선교사님이라고. 거기는 원주민에 선교를 하는데 원주민하게 많이 친해져가지고 이제 추장하고 이제 지혜 싸움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원주민들 중에서 제일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아주 원시적이죠. 그래서 아주 지식이나 학문 이런 게 없어요. 항상 이렇게 지혜 싸움합니다. 사람 대화 중에 주장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해가 안 간다. 왜 당신은 문명인들은 날마다 면도를 하느냐? 왜 면도를 하느냐? 그렇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느냐? 이거 자르면 그 다음날에 또 난다. 자르면 또 일어난다. 그렇게 앞을 못 내다보고 무슨 문명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한 성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밥을 왜 먹냐? 밥 먹으면 조금 있으면 또 배고파질 텐데 그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왜 밥을 먹고 또 화장실 갔다가 또 받고 또 화장실 가고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이렇게 평생 하느냐? 그 얘기했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래요. 이렇게 한 생각이 담겼어요. 한참 생각하더니 한참 있다 고개를 들더니 씩 웃으더래요. 그러면 내가 졌다. 신앙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 형통 평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이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는 굉장히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신령에 이미 다른 일곱 부적, 일곱 귀신들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나 중심의 가치관, 인간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애정 어떤 많은 것들이 소리될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고스란히 아무 문제 없이 가게 되면 간신히 구원받을지 모르지만은 너무 비참한 낮은 영역에서 살게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진리가 아닌 그런 많은 속성들을 이 훈련을 통해서 정화시켜가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겪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많은 어떤 실패와 고난과 이런 걸 겪은 사람들이 참 삶을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실수도 과정입니다. 실패도 과정입니다. 우리 실패,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잘났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근데 내가 너무 한심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의로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과거도 실수, 잘못도 심지어 죄까지도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바보가 있어요. 빵을 먹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빵 먹었는데 여전히 배고파요. 2개 먹었습니다. 두 번째 여전히 배고픈 거야. 3개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거야. 그럼 팍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파. 5개 먹으니까 드디어 배가 불렀습니다. 이 바보가 이 바보야 5번째 그거 먹으면 배부를 걸 내가 이거 왜 먹었어? 저거 먹으니까 배가 불렀는데 이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 진짜 바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과 이 모든 것도 지나갈 생각하게 되면 정말 부끄러운 걸 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내가 이렇게 무조건 한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받았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나의 과거의 수치와 실패와 죄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 나를 바꾸셨다. 우리는 5번째에 만족하지 말고 1번째, 2번째, 3번째 계속 빵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만 바라봅니다. 이럴 때 인생의 주권이 나다 아까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한 그때가 옵니다. 제가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에일 사람 야하시에게 임하셨으니 지금은 기도하면 주님께서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죠. 생각을 떠오르게 해요. 주님의 감동은 누구한테 가서 욕해라, 누구한테 물어뜯어라 이렇게 욕하지 않아요. 주님의 감동은 항상 아름다운 감동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라, 누구한테 김치 좀 해서 갖다 줘라, 누구한테 뭐 자꾸 먹을 거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주님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감동을 하게 되면 항상 마음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마귀의 감동은 뭐겠어요? 마귀의 감동은 10년 전에 억울한 거, 그럴 수가 있어. 10년 전에 그냥 그 당한 거, 억울한 거, 지금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10년 전에 딱 떠올라. 어제처럼 선명하게 남편이 이렇게 말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저런 막 생겨서 옆에 남편 죽여버리고 싶어. 이게 마귀의 감동이에요. 선명하게 일으키는 거, 그거 귀신이 이루는 감동이고, 하나님의 감동은 그 선을 계속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구약 때는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여호와의 신이 한 사람이 딱 임해서 그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말하는 거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사람 마따나의 뭐 이렇게 족보가 많이 나 넘어가고요. 야하시가 하루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와 사벳 왕이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했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기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류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일어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 하셨습니다. 아멘.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이것이 우리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호사밧 18절 몸에 굽혀 얼굴 땅에 대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호로 사상에게 속한 외의 사람들 서서 힘이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은 약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처럼 찌질한 사람 부르세요. 이상하게 다윗 골리앗인 거 보면 그 아들 중에서 가장 찌질하고 아들 취급도 못 받고 그냥 귀한 파티에 아들을 쫓겨나서 손님 왔는데 대접도 못 받고 아예 종으로 나가 있는 찌질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울도 왕이 될 때 보면 자신감이 워낙 없어가지고 왕으로 불러서 가기는 갔는데 그냥 행구 사이로 숨어버렸어. 그냥 그렇게 좀 내성적이고 쪼잔하고 기도원처럼.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 뺏기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잘나고 사람이 탈락하고. 저 보십시오. 뭐 볼 게 있나요? 애매하죠. 볼 게 없어요 그러면 또 그렇고 볼 게 있어요 그러면 또 모자란 것 같고. 그래도 제가 뭐 볼 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집에서 안해 그러면 미워할 거야.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 사람이 원래 사랑이 없고 원래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임하셔서 변화시켰기 때문에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서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에 많은 실패와 절망과 자기 절벽 어떤 한계 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이에 백성들이 20절 일찍 일어나 길로 나가니라. 자,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이고 내일 전쟁은 전쟁이고 실제로 이겨야 되니까 전쟁 준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그냥 분위기가 막 떨어졌어. 어떡하지. 근데 선자가 나서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떨치라. 내일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막 그랬으니까 분위기 그냥 막 업되고 있죠. 예,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길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자. 전쟁은 너희가 성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일 너희 나의 구원을 보리라. 이 말씀을 신뢰하자. 신하자. 이것을 막 왕이 막 신나서 그냥 막 분위기 없어서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21절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전쟁 준비가 참 필요해요. 백성으로 더불어 21절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군대가 이렇게 있어요. 열심히 입혀서 의논합니다. 자, 좋은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셨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열심히 의논을 하고 나서 의논을 하고 그 결과로 하는 그 전투 방식이 뭐냐면 군대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 성가대 복장 같은 삐에로 복장을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군대 앞에서 다시 말하면 군대보다 이 성가대원의 능력을 더 인정한 겁니다. 전투력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군대보다 앞에서 성가대원이 찬양을 합니다. 상식이 맞아요? 맨 앞에서는 이렇게 창병이 이렇게 가고 맨 뒤에 칼 쓰는 사람, 맨 뒤에 화살 뭐 이런 식으로 뭐 있잖아요. 근데 맨 앞에 성가대 복을 입고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십자가 들고 막 저기서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군대가 아니고 전쟁 승리가 어디서 오느냐? 찬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사건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은 외적인 강함이 아니고 환경의 조건이 아니고 감사와 찬양이다. 감사와 찬양은 어떤 대적도 부셔버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직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적군이 살아있어요. 중과 부적이에요. 죽음에 가까우고 있어요. 누가 봐도 패배한. 그런데 자기가 막 칭찬해져가지고 막 신이 나서 춤을 추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진정한 찬양이란 뭐냐면 환경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채찍을 들고 맞고 감옥에 탁구에 매여가지고 탁구가 활발하잖아요. 나무에 이렇게 목에 이렇게 그 몸도 움직이시냐고 온몸이 채찍을 맞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양할 기분 나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갔는데 갑자기 찬양이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많이 갈등했을 것 같아요. 몸도 아프고 실제로 피가 나고 찢기고 몸은 꼭 잡게 할 수 없고 못 깨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마게도나 가서 나를 도우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순종해서 이렇게 왔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그냥 박수를 터지고 채찍에 맞고 감옥 가서 꼼짝도 못하고 이게 무슨 내가 귀신의 음성 들었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맞나? 많은 회의가 왔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인도가 가신 맞나? 그런데 그거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래, 맞다, 나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 너는 나를 이때까지 지불할 수 있느냐, 그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올라온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고 과정이 있고요. 예수께서 우리 십자가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 때까지 지불하는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을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복받치는 기쁨이 오는 겁니다. 참 찬양 감사. 이 진정한 찬양 감사는 울면서 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잘 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잘 될 때 타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기분 좋아서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런데 어려울 때 눈물 나고 원망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억울한 게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주님 제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울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웃으면서 감사할 때가 언제 옵니다.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진정 기뻐할 때가 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22절에 그 노래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찬송이 시작되니까 아직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버시고 못 참으시고 그 다음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암몬 사람과 모압과 세일 사람 치게 하심으로 자기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사람이 일어나 세일 사람 검을 쳐서 진멸하고 자기들끼리 살려하였다. 여러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여호사바가 그 백성에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하였으에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걸 확시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존재, 오직 아무것도 이 큰 물을 인하여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그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가 큰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듣고 너무 기뻐서 야 이겼다. 아직 환경은 어렵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문제는 어렵지만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하나님 신뢰한다. 하나님 신실하게 신뢰한다. 그래서 찬양을 찬 겁니다. 감사를 찬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감사하세요. 해결되기 전에 먼저 감사하세요.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 이 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잘 될지 끝날지 망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님 사랑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기까지 내 삶을 인도오셨고 선한 길 예비하신 주님은 아름답고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환경이 풀린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문제가 있을 때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아주 어려울 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각 사람은 자기 약점이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뭐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게 있어. 뭐만 생각하면 걱정되는 것이 있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부분을 놓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적인 문제는 묶임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에 관한 대응하게 어떤 사람이라면 그 문제가 다 영적 묶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 해결하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감사 찬양입니다. 이 문제를 인하여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것을 인하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경배 찬양 운동에 시작한 사람이 테리도 목사입니다. 테리도 찬양 사역자였죠. 열심히 사역하다 아내가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비통했는지 하나님 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왔습니까?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라고. 근데 선배로부터 얘기 들었어요. 찬양하게. 예? 찬양이요? 찬양하게. 새로운 영역을 열리게 될 것을 순정해서 무릎 꿇고 그 다음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찬양이 안 돼요. 아내가 죽어도 뭐 감사하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이지 그냥 억지로 그냥 하나님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천장까지 안 나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한 2시간인가 하고 있어도 찬양합니다. 2시간 지난 후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새로운 영역이 들어오고 넘치는 물밀드는 엄청난 기쁨 그 황홀함 속에 잠기게 됐어요. 새로운 영역.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아내를 맡기겠고 그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해방되고 그 다음부터 현대 경비와 사용도 시작했습니다. 테리로가 그 밑에 있는 사람 돈 모양을 통해서 기입생이고 그걸 처음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 시작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고 찬양해라.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전하면서 전세에 다니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있기 전에 먼저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환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해결되기 전에 영 안에서 영적으로 해결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스테파노 교수가 아이들 4명 죽고 사고로 아내 죽고 그때 막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그 영광의 물결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가사를 하게 됐죠. 그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항상 경험자들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먼저 경험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형을 무서워하다가 형이 코앞에 오는데 이제 죽음의 골짜기에 가까이 있을 때 앞부검에서 막 기도하죠. 밤새 씨름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해가 밝아서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기쁨이 왔어요. 먼저 승리가 왔어요. 어느 순간에 됐다 그 물결.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감격의 물결을 경험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물결을 경험해야 돼요. 그 응답을 경험해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환경이 해결되기 전에 여러분 꼭 기도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의탁할 때 됐다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제가 등록금 놓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나이 늦게 들어가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죠.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무릎 꿇고 10몇 시간 기도했어요. 12시간, 13시간 무릎 꿇고 나는 제 평생의 법칙이 사람이 구하지 않는다. 어디서 하나님을 구한다. 그걸 항상 배워서 했기 때문에 10몇 시간 기도하는데 됐다. 그만해라. 응답을 받았어요. 기쁨이 무의미듯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됐다 하고 무릎을 풀었죠. 그러니까 5분인가 10분 있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등록금을 주겠다고. 저는 이제 어떤 등록금이나 이렇게 돈 받게 되면 일단 거절합니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달라고. 괜찮습니다. 저는 됩니다. 한 3번째 거절하면 상대방이 사정을 합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당신한테 소용을 한다. 제발 좀 받아달라. 그럼 사장이 이렇게 딱 하시면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상의 강요가 없어요. 아니 제가 아무리 원하는 것으로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환경은 해결되지 않았죠. 내 심령 속에서 해결되는 것. 심령을 치료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그 먼저 승리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환경이 바뀌어지고 바울과실라도 아직은 착고 속에 있었지만 아직은 묶임 속에 있었지만 먼저 감사가 나고 찬양이 나고 막 그 찬송이 시작될 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못 참아요.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정말 찬양합니다. 울면서 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올립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이걸 더 못 참으시고 그때 역사하신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받다 막 도와다가다가 조금만 문제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예수께서 십자가 고통을 기뻐하신 것처럼 너무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말도라고 서해안 가장 끝에 있는 섬이 있는데 제가 7번 정도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계신 할머니 선생이 있었어요. 이분이 참 기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남편이 바람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젊었을 때 칼로 남편과 그 여자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기도해보고 당신 말이 진짜면 믿고 아니면 저 두 놈을 죽여버리고 나도 죽으리라 결심하고 칼을 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맞냐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가슴이 태어나서 그런 걸 경험한 적 없고 가슴이 어찌나 후련하고 시원한지 남편이 발랐든 말든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다 이쁘고 다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새댁이었는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16개의 섬의 교회를 세우고 기도를 하루에 8시간씩 합니다. 이분 기도하는 거 보면요 기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렇군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주님께 금방 많이 듣는데 이제 뜻은 몰라. 우리 나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이 정치를 많이 좋아한다 그러는데 정치가 뭐요? 하고 물어봅니다. 주님이 저 사람 너무 정치 좋아한다는데 정치가 뭐요? 근데 재밌어. 제방 공사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공사가 안 됐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멈췄는데 이분이 기도해서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냥 단순해요. 주님, 비 오면 안 돼요. 비 오면 안 돼요. 비 오면 안 돼요.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방 안터 끝나고 하나님 비 와도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비가 또 막 왔다. 이번에 주일날인데 주일날 섬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 집사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때가 무슨 모내기인가 그때가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들이 막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 말고 이거 어디 갔나 하고 간 거야. 하니까 다들 거기서 모내기가 뭐고 하고 있거든. 이 할머니 선생님 열 받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 농사가 살때 먹는가 봐 하고 다 물들도 망할 줄 알이야. 막 홍수 나서 다 망했어요. 좀 이따가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뒤를 못 빠져. 가슴이 그렁경 심양했어. 인간의 타락에서 이 가슴이 망가져가지고 이 정신병 걸린 건 모르고 이거 가슴의 공허 이거가 인지 모르고 이걸 해결하려고 눈에 보이는 게 물질과 사랑과 이것이 나를 맞으시오. 그때 만족. 전쟁의 승리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 심령이 회복되는 거야. 이 가슴이 회복되는 거야. 이 가슴의 회복을 경험을 해야 돼.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많은 기도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뻥 뚫려야 돼. 심령을 주님께 터져야 돼. 저희가 전에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놨는데 이게 안 나가요. 안에 예쁘더라. 저희가 오다 가다가 어떤 정원에 있는 집을 만났어요. 그 정원에 또는 우물이 있어요. 연못이 이렇게 있어. 보니까 연못에 물고기는 없지만은 그냥 너무 꿈의 어떤 그런 거예요. 그 별로 비싸지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빨리 나가면 저기 가고 싶다고 막 기도했는데 그때 아이업 때니까 그때 열심히 어떻게 하늘 문에 여는 믿음의 기도 그런 책이 있더라고. 찰스 캡스 그래서 믿음의 시 나오면 된다 막 이런 막 그런 책도 있어가지고 근데 안 믿어지는데 한번 해볼까 말까 막 그러다가 그 집에 그 정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저 집은 안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빨리 나가시고 기도를 막 한 거야. 근데 세보니까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더라고. 이렇게 상상을 자꾸 그리래.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걸 그리고, 내가 그 상상 속에서 내 창문에 목을 들었다 뺐다 그러면서 이 집은 내 창문에 뺐다 이것도 막 하라 그러고, 막, 내 상상에서 다 했어, 그냥. 그래서 계속 들어가면서 그 집을 뭐 몇 바퀴 돌라 그러나, 하여튼 하여튼 다 했어, 열심히. 발자국도 씌워보고, 몇 걸음이고 막 씌워보고 나서 이렇게 막 상상 속에 축복하고, 하여튼 열심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마음의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요. 이 가슴이 답답해 점점. 이 가슴의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요. 안에도 점점 마음이 결국 얼굴에 앉아요. 우리 기도할 때 참 기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머리 이렇게 긁고 이거 될지어다 막 그냥 내 소원대로 이 집은 묶일지어다 그 집에 개하려고 하면 사탄은 묶일지어다 막 그냥 그래서 기쁨이 없어. 이런 신앙이 무서운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괴치고 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꿈을 다 꾸고 하나님 내 꿈을 이루래. 뭐 시크릿이 있는 원인 그거 다 마법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주술이지. 근데 그때 날 몰라가지고 막 하다가 아내랑 같이 여보 우리 이 짓거리 그만하자. 아내가 먼저 그랬어요. 여보 이 짓 하지 말자. 그리고 주님 죄송하다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선하시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 들었어요. 얼마 후에 지나가다 만났는데 어머 죄송해서 어떡하나 우리 집 나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때 되게 서운했어요. 근데 이것을 내려놨을 때 이렇게 기도하지 말자라고 내려놨을 때 이거 평안함을 질 수가 없어요. 뭔가 애장하지만 평안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평안한 그거. 내가 죽든지 살든지 뭐가 돼도 좋다. 하나님대로 그냥 맡기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됐으면 주여 저게 꼭 돼야 돼요. 막 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막 그게 많거든요. 꼭 그 장산사를 보게 되면요. 오늘이 마지막 그런 사람이죠. 제가 이마트 전에 갔다가 이거 노트북 관심해서 이거 보고 막 그러는데 TV 찾아봤더니 TV 오늘까지 마감이라나 오늘 특별 행사 뭐가 있대. 그래서 오는데요. 그랬더니 얼마라 그러면서 오늘까지만 해서 오늘 지나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좀 고민 좀 해볼게 했더니 딱 잡으면서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항상 부동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사람 조급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급해가지고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거 사기 판매술이죠. 그런 거 주님 께로 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온 건 주님은 사람을 다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쳐야 되는데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포기하세요. 집 볼 때 주님이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말지. 집 없으면 개집에 살지. 이런 마음으로
이거 놓쳐야 된대, 오늘 펼쳐야 된대. 그럼 그 다음부터 마귀의 밥이 돼요. 그 다음부터 그 심령이 망가지면 그 다음부터 모든 저주가 옵니다. 이게 막히면 안 돼요. 끌려가는 거야. 모든 사람은 항상 끌려다니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전거 참 마음에 안 드니까 딱 와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오늘만 하는 행사가 한 뭐 87만 원. 그래서 이렇게 다 나와 시작가 보니까 50몇만 원 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큰 뻥이죠. 이제 엄청나게 차이 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게시판도 필요하지만 검색을 통해서도 게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대출할 일이 있어가지고 은행에 좀 알아봤더니 얼마 안 되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뭐 중도 상수료가 무제한 거기 때문에 하라 그러면서 쭉 좋다가 이번 주까지 마감입니다. 그런 거예요. 나 그 얘기하면 나는 안 믿거든요. 이거 상술이구나. 그래가지고 진짜인지 많이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의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분들은요 보통 어떻게 보면 잘 믿습니다. 이단에 잘 빠진 얘기가 무조건 그냥 막 교주 그냥 믿습니다. 아멘. 남자들은요 원래 잘 안 믿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저 새끼 사기꾼 아닌가? 무슨 뭐 뜬금없는 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요. 크리스찬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세상에 시달려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할 말을 참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관계 상하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끼리 무슨 차용 찍었으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말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말해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 마귀한테 고생하는 팔자죠. 직접 은행 찾아봤어요. 이런 상품이 마감된 게 맞습니까? 그런 얘기 없었는데 아마 올해 말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되잖아요. 일단 거짓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쫓기면 안 돼요. 어떤 뭐든지 간에. 그래서 항상 마귀는 탐욕으로 이거 놓치면 안 돼. 하지만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 할 대상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집은 나가고 우리 집은 IMF가 주인이 워낙 돈이 없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안 나갔습니다. 나중에 나왔는데 더 좋은 집에 더 싼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몇 년 동안 수입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손가락 쭉쭉 밟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집에 갔었으면 아마 너무 전혀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또 나왔거나 그랬을 겁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때는 안 됐는데 그때 막 되게 들어서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아이가 들어서 미래를 보지 못해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내 삶이 좋은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이고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걸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주께 맡깁니다. 모든 그지가 두려움은 내가 맡기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와요. 맡기고 나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평가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내가 붙잡고 고민이 해결되기 전에 이 평강을 경험해야 돼요. 전쟁의 승리가 오기 전에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난 줄 높입니다. 고백합시다. 감사, 찬양, 감사, 찬양 이것이 날마다 실제화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점점 천국의 주가 됩니다. 점점 심령이 회복됩니다. 심령이 회복되면 저절로 생각이 바꿔집니다. 어딘가 무례하다. 너 무례하지 마. 그러지 마. 결국 심령이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너 성기 부리지 마.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가슴이 회복되잖아요. 가슴 기쁨이 임하잖아요. 가슴에 사랑이 임하잖아요. 저절로 악한 행동이, 악한 생각이 사라지게 돼요. 저절로 예의 있게 말하게 되고 사랑으로 말하게 되고 모든 회복은 신장에 있습니다. 이걸 회복시킵시다. 충만하게 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사랑합시다. 뻔히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결론이지만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 신령은 점점 더 충만하게 엄마 또 셋이야. 환영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그 두려움을 부셔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부셔버리세요.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떻게 되길 두려운 상황이든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우면 안 돼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배후에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걸 부숴버리세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다. 너희 안에 주님, 주의 성령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다. 골리앗은 세계 최대 용사였지만 다윗의 안에 있는 성령이 더 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아무것도 아니다. 귀신아,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세로로 너를 부숴버린다. 나는 두려움을 파괴한다. 두려움을 부숴다. 한 가지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아니고 찬양입니다.
입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삶에서 아직 전쟁 끝나지 않은 영역이 있을지라도, 우리 삶에 아직 충분한 승리의 경험이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사랑의 근과 자비의 마음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하시다.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와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높일 것입니다. 감사하고 주께 영광 받으십시다. 이것을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백범하게 믿습니다. 아이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실패한 보여도, 고통스러우신 보여도, 많은 자책과 후회가 우리 겪을 때에도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성공같이 보이지 않고 실패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힘들게 보여도, 우리가 이루었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같이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영원하시고 영원히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신뢰합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독특한 사명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다. 주 앞에 더욱더 사로잡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천국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기뻐하고 더욱더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품고 항상 주를 바라보는 그런 사랑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주 앞에 창피한 것밖에 없지만, 아무 내서 할 것이 없지만 끝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끼 고양이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감사 영광 드립니다. 우리 삶을 살아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세요. 가슴에 쌓여있는 한이 있는 사람들, 애도 내가 충격이 있어, 내가 감당이 어려운 내문이라는 상황이 있어, 그걸 가슴 담아두는 사람 안 돼요. 그걸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가슴을 토하는 거야. 입을 토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토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토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 서러움, 슬픔, 고통 이거를 토고 나면 깨끗한 찌꺼기 나간 다음에 깨끗한 원유 생수가 속에서 나옵니다. 이 찌꺼기, 심화, 이 가슴병이 어마어마하다. 이거 토해야 돼요. 주님 앞에 토하세요. 사람이 토해도 아무 소용없고 주님 앞에 흔들이 토하고 나면 시원하고 합니다. 두 번째, 마음속에 자꾸 꼴보기 싫고 더 죄가름 나고 짜증나고 그럴 때 내가 마음이 그렇게 높아진다니까 죄송합니다. 절 용서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선처입니다. 용서해주세요. 다윗의 기도를 절대 굴욕이 당하지 마세요. 굴욕이 아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낮아질수록 자유함이 옵니다. 나아질수록 기쁨이 옵니다. 쉽게 사과할 수 있고 쉽게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그 개도 안 물어갈 자존심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고백하고 낮아질수록 항상 주님의 성품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 자유합니다. 셋째, 감사하고 또 감사합시다.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어려울 때도 항상 아플 때도 짜증내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선하신 놀라운 일을 주실 겁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더럽게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죽여주게 감사합니다. 배가 뜬 사람에게 나보다 못하게도 고마워. 나보다 못하는 게 고마워. 이상 못하나? 옆에 사람 등등 불러주세요. 허리 아프죠? 고생하셨습니다.